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 생명과 생명장 나오네요. 지금 영의 실체가 전체적인 책 제목이었고 지난 시간에 우주돌이와 세상돌이 했어요. 우리 공부 언어로 표현하면 우주돌이 요거, 세상돌이 요거, 우주돌이 요건 섭리, 우리 기준으로 보면 간단하게, 세상돌이는 요건 진리다. 범위로 치자면 우주돌이는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우주 범위고, 세상돌이라고 하는 건 지구 범위예요. 이건 우주 범위, 지구 범위. 실제로. 우리 기준으로는 근데 그 간극이라는 게 있고, 무주가 있고, 무가 있고, 또 근원의 본심 자리가 또 있더라. 그러니까 간극, 무주, 무, 본심 자리 해서 영의 실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단계까지 더 있다더라. 그죠? 자, 그런 얘기들이 쭉 있었고, 이제 생명과 생명장이 나오는데, 모든 공부를 할 때마다요, 이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생명, 이 생명. 생명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생명의 흐름? 생명이 뭐 얽힘? 뭐 그물을 탁 하고, 생명의 그물을 탁 하고 던졌을 때, 이런 생명의 모습이라고 표현한 이거 생명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뭐가 있어야지 우리한테 들어와요? 끈끈이. 끈끈이. 에테르라는 성질이 있어야지 생명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자, 이거 그러면 우리 아카식 레코드 할 때 기억나시죠? 입김을 딱 불었을 때 생명을 갖고 와. 근데 여기는 힘이 뭐예요? 에테르의 힘이야. 이쪽. 태양기는. 달기는 아스트랄의 힘이에요. 여기는 물체. 그 근원의 이치의 힘이야. 자, 여기가 에테르적인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테르가 하는 가장 강력한 서원. 이런 표현까지 있었죠. 에테르의 서원이 있다 그러면 에테르의 서원은 무슨 목적일까? 이 생명 갖고 오는 게 에테르의 서원이야. 에테르. 에테르 너가 도대체 왜 존재해? 라고 물어봤을 때 제1의 이유. 생명. 생명. 에테르는 생명. 음. 만물을 다 끌어들이는 끈끈이의 역할이지만 그 중에서도 생명. 생명. 그래야지 나를 알거든요. 이 생명이라는 게 부여돼야지. 그러니까 입김이 나오는 거예요. 입김. 그게 생명이다. 여러분 생명을 가만히 고찰해 보시란 말이에요. 생명. 무슨 근거로 도대체 여러분이 살아심으시고 눈 뜨면 보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걸까? 뭐 때문에? 어떤 힘 때문에? 다 이 생명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도대체 언제 누가 왜 부여했을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 이런 생각 여러분들이 스스로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찰. 생명을 도대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요. 바로 정수예요, 여러분. 바로 그냥 정수야. 생명을 도대체 왜 줬는데 나는 그러란 적이 없어. 제가 이런 말투로 표현하잖아. 이게 제가 고찰하는 방식이에요. 생명? 그래, 생명이 그런 특징이 있어? 나 거부할 건데. 나 생명 내가 달라고 그런 적 없는데 왜 나 생명 받은 거야? 누가? 왜? 도대체 왜? 나 생명 달라 그런 적이 없는데. 게다가 이렇게 혼란한 우주 세상에서 이 생명 때문에 내가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 아니야. 마음도 혼란스럽고 머리도 혼란스럽고 이 세상도 혼란스럽고. 왜 이 생명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누가 도대체 왜? 생명 왜? 난 그러란 적이 없는데. 생명. 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의 본심에 거의 끝까지 가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거의 끝까지 가. 거의 끝까지 가. 음. 쉽게 말해서 하나님도 생명력이 있으니까 뭐 했어요? 있긴 본 거야. 하나님도 생명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있긴 본 거예요. 자, 그럼 더 올라가. 우리 무주적 이체 특성이잖아. 그럼 조물주. 조물주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생명하고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조물주라는 존재 자체를 우리가 고찰할 때. 조물주 자체는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 생명을 탄생시켜서 생명을 주는 존재잖아요. 조물주는. 조물주는 생명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자, 그럼 나 생명 있어요, 없어요? 나 생명 있잖아요, 지금. 생명 있으니까 지금 떠들죠. AI GPT가 정보를 갖고 있다고 떠든다고 GPT가 생명이 있는 게 아니죠. 그게 인간하고 기계하고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 생명이 있어. 아무리 우리가 개돼지여도 생명은 있단 말이야. 개, 돼지도 생명은 있어요. 식물도 생명은 있는 거야. 그죠? 자, 우리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또 천부경 할 때 초반 강의 때 생물하고 생명하고 또 차이 말씀드렸죠. 생물하고 생명하고의 차이가 도대체 뭐가 생물하고 생명하고의 차이인 거예요. 생물하고 생명하고 미묘하게 다르죠, 여러분. 생물하고 생명하고 구별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개돼지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야. 개돼지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개돼지는 생물이나 생명이나 중요하지 않거든.
자기가 생물이자 그냥 생명인 거예요. 개돼지는. 그냥 본능이. 근데 인간은 이거를 나름 어떻게든 구별한단 말이에요. 생물, 생명 좀 다르잖아요. 생물하고 생명하고. 천부경 할 때 일석삼극하고 천이삼지 이삼 인이삼 하면서 생물하고 생명을 위치를 제가 다 파악해 드렸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이런 생명에 대한 고찰도요. 시, 공, 이것만큼 생명, 이거. 생명은 생, 이거. 한계, 죽음, 이런 거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고찰이 굉장히 상위 고찰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다는 거야, 당연히. 시간과 공간과 생명, 이거 세 가지는 정말 상위 고찰이죠. 상위 고찰. 조물주 생명 있어요, 없어요? 간단히 말해서 여기 나 생명 있어, 없어? 나 생명 있으면 조물주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조물주도 생명이 있는 거야. 다만 어떻게 있어요? 표현상, 이치적으로 있는 거지. 이치적으로. 조물주는 생명이 이치적으로 있어야 돼.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라며요. 나에게 생명이 부여됐으면 여기도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건. 그러면 조물주는 뭘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치로 갖고 있는 거야. 자, 미묘하지만 조물주도 그래서 진짜 생명이 있어요. 미묘하지만. 여러분이 그 끝을 가야 돼요. 그 끝에. 그 끝에 가서 조물주의 생명을 봐야 돼. 그래서 조물주 머리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니도 요 생명 가지고 지금 장난친 거잖아. 제가 표현한 거예요. 니도 이런 생명력이 있었네. 근데 너가 여태까지 이렇게 뻗었단 말이야. 조물주, 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뻔하잖아요. 여기 무주고, 여기 무고, 여기 나잖아요, 나. 여기 우주고, 지구고, 여기 누구예요? 나잖아요. 인하고 결국 똑같다고 했잖아. 큰 셀프가 작은 셀프하고 똑같다. 얘가 조물주였어? 여기 나를 탄생시켰네? 이렇게 뒤로 돌아가니까 나네? 음. 내가 조물주면 조물주 생명력 있네요. 너무 간단한 고찰이에요, 여러분. 그 철저한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뚫어야지 그게 자명하지. 그냥 결론만 딱 얘기한다고 그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수많은 고찰을 통해서 왜 조물주도 생명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치적으로는 이치의 생명의 힘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더 나아가서는 조물주도 결국엔 생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니까. 음. 자, 이건 그냥 간단한 이치예요. 핵심이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안다 그랬을 때는 직접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 직접. 그렇게 인정 못하면 다 기복이에요, 여러분. 이거 모든 세상의 모든 기복을 다 끌고 와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이다, 인간이 신이다 얘기를 못하지. 그 끝에는 조물주가 있어. 저희 언어로 그냥 조물주를 세팅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끝이다라는 의미로 조물주. 조물주 네가 있어봤자 또 조물주인데 뭐. 있어봤자 또 조물주인데. 우리 무주적 메커니즘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어떤 존재나 생명력도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절대 없어요. 끝이 있어? 아니야, 가봐. 또 끝이 있어. 똑같아. 끝이 있을 것 같아. 가봐. 또 끝이 있어. 어, 피라미드야? 또 올라가봐. 또 피라미드야. 여기 올라갔어? 더 피라미드야. 프랙탈이 계속 또 피라미드야. 여기 끊어. 또 피라미드야. 신의 세상은 끝날 줄 알았는데요. 거기는 생명도 무한하고 영원한데 아니야. 또 있어. 계속 있어. 음. 이런 고찰을 끊임없이 들어가면 생명의 실체를 본다는 거예요. 생명의 실체. 방금 끝까지 들어갔죠? 누가 들어갔어요? 저를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계속 끝까지 왔잖아. 피라미드 그려가면서 끝의 끝을 보면서 조물주의 조물주 보면서 갔죠. 어떤 힘으로 여러분이 고찰했어요? 지금 이 생명의 힘으로. 이 생명의 힘으로 고찰한 거예요, 지금.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눈 뜨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혈액순환이 되고 있고 피부가 따뜻한 그 생명력 갖고 고찰했단 말이에요. 누가 고찰했어, 지금? 그게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거. 음. 자,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면서 찾아내셔야 된다 그거예요. 딴 데 가서 찾아봤자 없어요. 자, 지금까지 인간의 궁극적 목표는 생명에 대한 추구였다. 전에도 문장 나왔지만 이거 뭐 역사나 뭐 보면은 영생해야 된다, 뭐 불로해야 된다, 불사해야 된다, 뭐 불생 분멸해야 된다, 영원 불멸해야 된다, 막 이제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뭐 전쟁도 일으키고 실제로 영생할 수 있는 약을 찾아다니고 역사에 뭐 재밌자고 설명된 거 많잖아요. 실제로 인간의 욕망이 가장 큰 게 뭐예요? 이거. 생명에 대한 추구, 생명 연장의 꿈, 이거. 더 오래 살고 싶어 죽는 것.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 생명을 부정하거나 단명하자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것에 집착하니까 문제라는 거야. 특히나 구도자들 중에서 수련하고 수행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좀이라도 더 오래 살까?
유튜브에 선생님들을 하는 얘기를 가만히 보아하면 그 포인트를 딱 가지고 뭐예요? 장사. 제일 좋은 장사거든요. 제일 좋은 장사. 이 생명 갖고 장난치는 거. 생명 갖고. 누가 제일 잘해요? 유물론자들. 돈과 권력이 제일 잘하는 게 이 생명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코로나. 생명 갖고 장난치는 거. 전 세계를 벌벌 떨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마스크 엄청 팔아먹고 아크릴 엄청 팔아먹고.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그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아크릴 사업자분들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코로나 통해서 돈 잘 벌었죠, 뭐. 얼마나 유치해요. 방송하는데 아크릴 세워놓고. 공기가 참 안 가겠다, 글로. 유치해도 그런 유치한 게 없죠. 엄청 팔아먹었잖아요, 관공서 같은. 마스크는 하물며. 마스크가 더러워져서 더 몸이 안 좋아요, 여러분. 더 안 좋아. 자, 어쨌든 그렇게 돈과 권력은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얼마든지 장사를 할 수 있는 정보력과 권력, 돈을 갖고 있다, 이미. 우리 이거 못 벗어나요, 여러분, 절대. 절대 못 벗어나. 이거를 제가 회의론을 갖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과학물질 문명의 힘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정도 힘을 갖고 있어. 이거는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안 돼요, 여러분. 이거 100%야, 안 돼. 아우, 마음 착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정치 세력을 바꿔가지고 뭐, 우리 그룹이 뭐 어떻게 해갖고 한민족이 나라를 뭐 어떻게, 안 돼, 안 돼, 안 돼. 결과는 그렇게 갈 수 있지만, 그렇게 시작되는 거 안 돼요. 각자가 여러분들이 영적 각성을 그 자리에서 하지 않으면, 아니야, 절대 안 돼. 그래서 제가 나오는 거예요.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얘기해요. 각자가. 이런 강의들을, 다른 선생님들의 자명한 강의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영적 각성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대로의 법과 물질 세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순 칠순처럼 순리를 알고 있고 법 없이도 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그 자리에서. 각자가. 자, 그런 부분들 알 수 있죠. 영생을 얻고자 하는 거야말로 인간의 최종 목적인 것처럼, 그쵸? 너무 잘못됐죠. 생명 현상에 대한 탐구, 막 이런 것들. 물론 과학물질 문명, 영학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에 대한 고찰은 얼마든지 충분히 일어나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착하면 안 돼. 섭리를 벗어나는 것 중에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것에 대한 집착을 버려버림. 진짜 본심이 본심이 진짜 생명에 대한 집착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주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야. 표현상 뭐예요? 죽음을 극복하는 거. 죽음을 극복하는 거. 그 힘이 우주를 벗어나는데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여러분들은 죽음은 두렵지 않아요. 저는 좀 깨달았거든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다시 한번 고찰해 보셔야 돼요. 자, 진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야지. 왜 죽어? 살아야죠. 살아야죠. 어. 죽음을 초탈했다고 그냥 당장 나가서 정말 어디 가서 죽으려고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식의 죽음을 초탈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 처박혀가지고 나는 죽음을 초탈했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별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짜로 초탈한 거야.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생명은 중충적이며 다양한 면을 지니고 있다. 생물에서 생명까지 이렇게 오죠. 생물에서 생명까지와 일시무시 시작해가지고 영혼까지 쪼개지면서 물질은 물질대로 쭉 진화발전. 생명은 생명 이쪽 라인대로 쭉 생명을 부여받아서 이쪽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고찰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펜,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겠다고 떠놓은 컵, 이거 생명일까? 생명일까? 생명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생명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제가 왜 이런 고찰을 자꾸 중간중간에 끼워 넣냐면 펜이랑 컵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지구에서 나왔죠, 지구. 지구에 있는 광물들의 조합 아니에요. 펜이나 컵 모두가 다. 지구에 있는 광물들의 조합이야. 자, 그럼 지구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설명할 방법이 만약에 지구는 생명이 아니야 이래버리면 그분들한테는 설명할 방법이 애매해. 그죠? 다른 설명이 필요하죠. 지구 당연히 생명이죠, 여러분. 지구 당연히 생명이야. 그러면 지구의 산물인 펜이나 컵은 당연히 생명이죠, 이거. 지구가 생명인데 얘는 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손톱이 자라나죠? 내 몸 안에 있는 손톱은 자라나? 생명이죠. 생명력의 표현이죠.
근데 손톱을 툭툭툭툭 잘라갖고 쓰레기통에 버렸어. 그럼 그 잘라 나간 손톱은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생명 아니죠. 나한테서 떨어져 나갔잖아. 쟤는 그냥 썩어 없어지는 거잖아요. 생명 아니지. 자, 그런데 지구적으로 보면 그거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의 표현이야, 다. 지구 안에 있는 에베레스트산 다 생명이에요. 흐르고 있는 강 다 생명의 표현이야. 흙 한 줌 생명의 표현이야. 생명의 표현. 자, 여러분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유물론 세상 안에서 우주 안에서 음양의 진동값으로 너와 내가 갈렸을 때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실제로 물질과 비물질, 실제로 이렇게 생명 같은 경우에는 비물질스러운 거잖아요. 물질은 뭐예요? 진짜 여기서 말한 펜이나 컵. 이 잣대, 섭리 안에서의 음양의 진동값, 이 잣대로 들이대면 생명과 생명 아닌 거는 너무 명확히 버리잖아요. 그런 기준이 있고 생명을 지구적으로 우주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생명 아닌 게 있다 없다? 없다. 우주가 하나님이라며. 그럼 생명 자체지. 우주가 생명 자체인 거예요. 거기에 있는 비물질조차도 물질조차도 다 생명. 그 표현. 내 몸에서 자라난 손톱을 틱틱틱 깎아갖고 탁 버리면 물질, 생명력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섭리 세상 안에서. 이렇게. 그래서 생명에 대한 그냥 이거는 학연기 때 여러분이 그냥 고찰을 시작할 때 이게 왜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걸까? 이런 거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그러면은 저 핸드폰은 생명일까? 저거는 물질이잖아. 생명이 아니지. 고차를 확장시키면 그것도 모두가 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포함시켜 볼까요, 여러분? 이 정보라는 게 이제 문제가 돼요, 정보. 이 정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제가 아까 GPT 얘기했잖아요. GPT 얘기했잖아. 제가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GPT가 인간보다 이제 많은 정보를 다 갖고 갈 텐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정보의 노예가 돼버려. 노예가 돼버려. 이 정보의 노예가 돼버려. 정보의 주인은 누군데? GPT인데. GPT의 노예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생명인 인간이, 생명은 인간이 정보의 이 종합체인 GPT의 노예가 돼버렸어. 그러면은 여러분, 물질에 우리 생명이 지금 노예가 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물질 중에서도 뭐, 이 정보에. 자, 근데 이건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아까 얘기한 물질과 비물질 중심의 사고하고 고찰하고 지금 이 정보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보는 달라. 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이 구성체가 물질이잖아요. 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이게 물질이야. 뭐 USB가 될 수도 있고, 뭐 하드가 될 수도 있고, 그 광활한 그 매개체가 되는 거잖아요. 물질이란 말이야. 근데 이 정보. 여러분이 고찰의 끝을 달리다 보면 이 정보 자체가 생명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 정보 자체가 생명이다. 왜? 이건 이야기니까. 잘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 정보는 여러분들의 이야기야. 정보는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생명력을 왜 부여받았을 것 같으세요? 생명력을 왜 부여받았을까? 이 정보의 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보의 힘 때문에. 정보의 힘 때문에. 정보에 가장 강력한 게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정보 중에 물질, 비물질, 뭐 영적, 비영적, 뭐 영적 자아적인 정보, 비물리적 자아적인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정보 안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정보가 뭐길래 생명력까지도 이 정보가 만들어요? 사랑, 사랑의 정보, 지혜의 정보, 의지, 의지를 내야 되니 정보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조물주한테. 조물주한테 이 정보가 들어가 버렸어요, 이미. 왜?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잖아. 사랑과 지혜와 의지. 살아생전에 그런 정보는 계속 반복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의 힘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거의 그냥 영적인 거예요. 이 정보가. 아무리 물리적이라도요. 그 취합에 있어서 인간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걔가 곧 우주가 돼버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우주가 돼버려요. 그래서 정보 우주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 각성을 일으키지 않으면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생명력의 힘이 훨씬 크거든. 지구의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걸 어떻게 당해요, 우리가? 우리가 못 당해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그 안에서 나고 죽고 하잖아. 그럼 그 안에서 나고 죽고 하는 걸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이 정보가. 이 정보 우주가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정보 우주가 맞아요, 여러분.
정보 우주. 많은 우주론 중에서도 정보 우주는 이런 의미로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자체 여러분 섭리라고 그랬어요. 섭리 자체를 극복하는 건 내가 이 정보와는 상관없는 힘을 안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내가 정보의 주체가 돼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주체. 주체. 이 주체적인 힘은 어디서 나와요? 근원적인 주제자적인 힘. 대관세음에 관망하는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찰자적인 힘에서 이게 나오는 거야. 정보 자체가 뭐지? 라고 쳐다보는 이 힘. 그래야지 정보가 뭔지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뛰어넘었을 때 정보가 뭔지 실체를 보는 거예요. 이 실체가 뭐라고요? 우주 자체라는 거예요. 정보가 우주 자체. 그래서 이 정보 전쟁은 이미 그들 손에 넘어갔고 그들 손에서도 벗어나는 지경으로 아마 갈 거예요. 100%. 그래서 인간, 생물, 생명,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인간, 천이삼, 지삼, 인이삼 했던 이 삼, 삼, 대삼합했던 이 삼, 삼의 인간, 주체는 인간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각성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정보의 진짜 주인으로서.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우주 벗어나야 된다는 소리예요. 결론은 여러분. 우주 벗어나야 된다. 우주. 이 정보 여러분 끝이 없단 말이에요. 이 정보. 이거 어떻게 다. 여러분이 구도자예요? 수행해요? 이거 정보 다 끝까지 못 알아요, 여러분. 이거는 무한대기 때문에 이 정보는. 절대로 양으로 승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 벗어나는 건 그런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 알고,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실 때 방향 설정을 이런 면도 좀 알고 하셔야 돼요. 야, 생명이 이게 중요한 거니까 저도 이제 막 할 얘기가 많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고찰해 보라 소리예요. 뭘 통해서? 육생에서 생명을 딱 세팅해 놓고 생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계속 돌려. 일종무정일시무시, 일종무정일시무시. 그러면 이 안에서 온갖 걸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물이 뭔지, 생명이 뭔지, 언제 부여된 건지, 왜 부여했는지, 그 힘은 어떻게 쓰이는 건지,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인간은 왜 생명을 부여받은 건지, 왜 대삼합이라고 표현했는지, 생명의 특징이에요, 이게 생명의 특징. 왜 대자가 들어갔을까? 대자가 안 들어갔어도 생명이긴 하지만 식물이나 동물도 다 삼합한 거 아니에요? 대자가 왜 들어갔을까? 진짜 생명력을 알아라 그거예요. 인간이 부여받은 진짜 생명력을 알아라. 그게 대삼합. 그 생명력의 힘으로 뭐 해야 되니까? 양학명, 인종천질 해야 되니까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른 다음에 우리 인류의 꿈은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가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거 맞아요. 뭐 틀린 말 없잖아. 근데 이제 어감의 뉘앙스를 여러분 이제 보세요. 여기까지 이른다면 우리 인류의 꿈은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다. 인류의 꿈이 도대체 뭔데요? 이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도대체 꿈이 뭐예요? 인류의 꿈? 인류의 꿈이 뭐야? 고작 생명을 분리하고 분합하고 조립하는 게 인류의 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이야? 고작 생명을 분합하고 조립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님한테 맡겨. 하나님, 조립 전문. 이 조립 전문 하나님한테 맡겨요. 잘할 거니까. 실수도 하겠죠, 당연히. 어, 우리도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세상을 만들겠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환상적인 이야기들을 가지면, 와, 내가 생명장을 알고, 생명에 대한 실체를 알고, 생명장을 이렇게 그려내면, 내가 생명 자체를 분합 조립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구나. 으악! 뭐 할 건데요? 그래서 꿈이 뭐야? 도대체 그래서 남 생명 뭐 1, 2년 연장시켜주는 거요? 이 힘 가지고 뭐 암 좀 없애주는 거? 이 힘 가지고 무슨 세상에 조금 평화를 좀 가져오는 거? 이 힘 가지고 택도 없지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돼. 섭리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다. 그런데 이 안에서 무슨 분합하고 조립한다고 그래서 뭐가 나아지냔 말이에요. 여기서 생명 분합하면 어떻게 돼요? 저쪽에서 쪼개져. 너무 당연한 이치예요, 여러분. 이쪽에서 분리하면 어떻게 돼? 저쪽에서 합쳐. 이쪽에서 쪼개면 어떻게 돼? 이쪽에서는 또 다른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이쪽에서 연장하면 이쪽은 단축되는 거야. 그게 섭리 세상의 특징이라는 걸 좀 알고, 이런 말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해. 이거. 꼭 그렇게 이루면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아니요, 우린 그냥 인간이야. 끝나요.
나로서 끝나. 지금 에테르 우세, 아스트랄 우세의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지금. 음. 오늘 나로가 올라갔대요. 과학물질 문명 정도나 돼서 그렇게 과학자들이 수천억을 쏟아 부어야지만 중력 정도는 벗어나요. 지금 지구 중력. 우리는 어떻게 벗어나면 돼요? 이 지구 중력을. 영적으로 벗어나는 거야. 그들은 물리적으로 지금 이렇게 쏘지만 우리는 뭘로 벗어나? 영적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은 물리적으로 이렇게 벗어나서 지금 뭐는 그냥 망망대해 우주를 떠서 지금 계속 여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눈 깜빡할 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걔가 수십 년 전에 쐈던 걔가 지금 우주를 막 항해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는 눈 깜짝할 새 영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북극성 가고 싶어요? 지금 북극성 천부경으로 돌려. 그럼 북극성 가. 실제로. 실제로. 여러분이 이 차이를 지금 이거 공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망상이 아니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상상. 자, 이건 박 선생님한테 이제 많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상상이 있고 공상이 있고 망상이 있죠. 상상, 공상, 망상. 뭐가 또 하나 있는데? 상상, 공상, 망상. 환상 있죠. 환상. 자, 상상, 공상, 황상, 망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 순서대로 보면 뭔가 뉘앙스 좀 다르죠? 뉘앙스가 좀 달라. 상상은 좀 괜찮은 쪽이잖아요. 망상은 안 되는 쪽이잖아. 이 중간에 공상하고 환상이 있잖아요. 이거 다 위험한 거지. 위험한 거야. 공상 과학 소설은 뭐 유물론자 안에서는 해도 되는 거야. 근데 환상을 가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상상은 현실이 되는 것과 망상이 현실이 되는 게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북극성을 여행한다고 했을 때는 그거는 진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부분이에요. 상상이. 근데 영적 각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 북극성은 채널링을 통해서 와 위대한 고차 존재가 내려주면 우리도 여행할 수 있지. 그건 뭐예요? 환상이다, 망상이야. 내 실체가 없거든. 내 실체가 없거든. 깡통이거든. 그러면 그건 공상을 넘어서 환상이다, 망상으로 돼버리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깡통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채널링 영매 무당 안 돼. 공부하세요. 여러분의 상상이 바로 현실이 될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게 뭐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보면 돼. 보면 돼. 보면. 그게 상상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꿈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랬을 때는. 자, 한올 선생님이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거 알죠? 아는데, 지금 이 작자분하고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런 거를 직접 확인하고 이거를 지금 이해하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99%에 넘는 사람들이 이걸 갖고 어떻게 돼요? 환상을 갖게 돼요, 환상. 와, 그러면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지. 아니에요. 아서요, 아서. 그런 일 안 벌어져. 절대 안 벌어지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더 확장된, 열린 마음으로 확장된 공부를 해라. 자, 그 정도 이제 들어가는 말로 하고 생명의 본질 이제 보면서 이 질문 너무 좋죠,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도 자주 말하죠. 나는 누구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거 그냥 간단히. 인간은 어디에서 와도 어디로 가는가? 이거 나는 왜 사는가? 이런 것들. 이게 그냥 기본 철학적인 질문이지만 실제로 이런 질문 안 해봤다 그러면 여러분 더 철저하게 해야 돼요. 나는 왜 사는가? 생명은 뭐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나의 고향은 어디였어?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거. 더 고찰하라는 소리예요. 이건 기본적인 질문이야. 기본적인 질문. 지금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제 이치에 동의해서 공부하시는 거 좋은데 이런 기본적인 질문조차 해본 적이 없고 깊이 안 팠다 그러면 다 멈추시고 이런 질문부터 하세요. 다 멈추고 이런 질문부터 해.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 나는 왜 사는가? 이런 질문. 생명은 무엇인가? 죽음은 어떻게 되는가? 보통은 여기 이런 데서 죽음은 어떻게 되는가? 사후세계는 무엇인가? 갑자기 골로 가버려. 왜 그런 게 궁금하죠? 죽음의 실체를 봐야지. 그러니까 이게 유물론 안에서 상대 세상에서 여러 너무 익숙해져서 그쪽 가도 뭔가 있을 거야 라고 막 환상을 가지니까 그런 거죠. 환상. 자, 이런 것들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실체를 공부해야지. 없는 데서 있는 데로 왔다가 다시 없는 데로 돌아간다. 옴, 우음이죠. 옴, 우음.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 할 때,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 할 때, 옴, 우음. 없는 데서 왔다가 없는 데로 돌아간다.
오음에서 이치로 떨어졌다가 우음에서 이치로 돌아간다. 오음의 자리에서 우음으로, 우음의 자리에서 다시 오음으로 궁을 하는 메커니즘. 차크라를 끌어올리는 것, 세피로트를 따라서 끌어올리는 것. 천부경에서 일종무종 일시무시의 반복. 인간으로서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는 우음 쪽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 오음 하면서 올라가야 돼. 오음짜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양악명, 인준천지 1. 천부경에서 모든 표현들도 다 오음에서 우음.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 없는 데서 있는 대로 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는 좋은 말이죠. 돌아간다. 라고 하네. 돌아간다. 다시 돌아온다. 돌아간다. 돌아온다. 돌아간다. 돌아온다. 이게 환의 이치로서 이치지. 인류의 꿈은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다. 도대체 그래봤자 뭐 할 건데요? 다시 돌아올 건데. 그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봤자 뭐 할 건데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이런 헛꿈은 아설한 소리야. 아서. 음.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그래봤자 뭐 할 건데 다시 돌아올 건데. 음. 다시 돌아올 건데 그래봤자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기꺼이 와라 그거예요. 다시 돌아올 거니까 기꺼이. 제발 이심이 그래서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엄청 쉬운 단어로 표현하는 거야. 끊임없이 화내 돌아올 거야. 그럼 어떻게 돌아와야 될까요, 여러분? 등 떠밀려서 마지못해 억울하게 뭐 선업 한번 뭐 쌓아보려고 그런 꼴량한 마음으로 아니요. 기꺼이 기꺼이가 되고 기꺼이의 끝이 없을 때 뭐가 생겨요? 지장보살의 서원이 생기는 거야. 기꺼이가 끝이 없을 때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만큼 끝이 없고 그 우주를 다 포함시킬 수 있는 전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만큼 가야지 예수 그리스도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때는 어떤 힘을 내포하고 있어?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통의 힘을 알고 있어. 고통의 힘. 그래서 고통과 사랑은 한 쌍이에요, 여러분. 고통과 사랑은 한 쌍이에요. 사랑이 곧 고통이자 고통이 곧 사랑이야. 여러분 연애 많이 해봤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이들 키워봤잖아. 고통이 곧 사랑이야. 사랑하지만 또 그것이 고통이에요. 연인과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아이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체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부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이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이 그래서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각자의 소원이 뿌려져야 될 시대적 사명이 달라서 그렇지 똑같은 고통이자 똑같은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와갖고 참 행복했겠다. 고통의 연속이잖아요, 여러분. 고통의 연속.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 어떠한 상도 드러내지 않으나 모든 상을 만들 가능성을 지닌 뭐 표현이니까 이제 이런 거를 시시콜콜하게 제가 다 따지진 않을 거예요. 다 근데 이거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했어요, 여러분. 섭리세상 안에서는. 무시무정의 무한하고 영원한 세계인 연계. 자, 이거 제가 동의할 수 없다 그랬죠. 이거. 무시무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조무정 일시무시야. 무시무정이 아니야, 여러분. 음.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아는 물을 여기다 만약에 여러분 세팅한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아는 무. 제가 실체가 있는 이 무. 실체가 있는 무는요, 시종해. 그게 뭐예요? 일종무종 일시무시야. 천부경에서. 일종무종 일시무시가 무가 시작하고 무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모두 시작하고 모두 끝나. 일도 시작하고 일도 끝나는 거야. 일시 일종이야. 무시 무종이자 일시 일종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여기는 뭐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의미 아니야, 이거. 무한하고 영원한 세계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잘못 짚었어, 이거. 잘못 짚었어. 단단하게 잘못 짚은 거예요. 이런 말 그러니까 들어가면 안 돼. 이거 위험한 말이라고 여러분 인지해야 돼요. 무시무종은 무슨 무시무종. 영원한 시작과 영원한 끝남인데 시작했으면 끝나고 또 시작하고 또 끝나는 건데 천부경이 그 떡하니 있잖아요. 일종무종 일시무시라고. 저는 일시무시 일종무종 천부경 한 판으로 안 끝내요. 일종무종 일시무시 일종무종 일시무시 이러지. 반복이에요, 반복. 여러분 간단히 깨닫고 싶으세요? 깨닫고 싶어? 그러면 일종무종 일시무시라는 것만 받아들여. 그럼 깨달아요. 일시무시 일종무정 우와 꿈은 이루어지고 무시무정에 무한하고 영원한 세로 갈 거야? 아니야. 착각은 자유. 절대 그런 세상 없어. 깨닫고 싶으세요? 이거 다 갖다 버리고 뭘 받아들여? 일종무정 일시무시. 아 이게 영원하구나. 아 이게 사실이구나. 받아들이세요. 진짜 받아들이면 그냥 깨닫는 거야 이거. 근데 벌써 지겹고 싫거든요. 무한한 굴레라고? 아닌데 나는 그 무한한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건데
윤회 끊으려고 나는 공부하는 건데, 이걸 받아들이는 거는 우주 굴레 가치라는 소리 아니야? 아니에요. 전혀 아니야. 우주 굴레 자체를 벗어나는 게 희한하게도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100%니까 제발 믿어도 돼요, 이건. 여태까지 공부를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종이 아니라 영원한 시작과 영원한 끝에 그 굴레 자체를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것 자체가 영원불멸이에요. 신기하죠? 계속 죽겠다고 하는 게 계속 사는 거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계속 죽겠다는 게 계속 사는 거야. 왜 일시무성, 일찍무성 계속 돌아가니까. 끊임없이 돌아가니까. 이거 자체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거 못 받아들여가지고 지가 한번 깨닫고자 지금 그 꼴량한 마음 갖고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이에요, 도대체? 몇 프로나 될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열반해탈이여, 아라하니여. 모든 법계를 뚫는 나는 위대한 존재가 되리니 깨달으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여러분 그런 일 없어요 절대. 자 그래서 이런 것의 표현에서는 제가 이제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이거 잘못됐어요.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야. 이건 버려야 돼요. 다 모든 생명은 영계로 온다. 영계에서 우주 소인 영들이 모여서 영이 되고 얼이 되고 알이 된다. 자 여기 이제 아버지 어머니 표현 됐죠. 여기 아버지와 어머니 생명, 아버지 얼, 어머니 알. 아버지는 얼이고 어머니는 알이래요. 실제로 유명 만물지 모의 힘이라고 하는 건 아리만의 힘이기 때문에 뱉는 힘도 있지만 끌어들이는 힘도 있죠. 그러니까 정자가 막 달려가는 거죠. 품는 힘. 그냥 기본적으로 우주 섭리 안에서는 품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알. 품는 힘 자체가 뭘 가장 강력하게 끌어들이고 있어요? 생명, 그 명줄을 끌어들이고 있어. 명줄을. 근데 나가려고 하는 힘은 어떤 힘이에요? 살려는 힘이에요, 여러분. 살려는 힘. 이해해 보세요. 살려는 힘. 그게 뭐야? 생하려는 힘. 그죠? 생명 자체, 알은 엄마가 갖고 있는 거고, 나가려고 하는 아리만의 힘은 이런 의미예요. 실제로 맞아.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명, 아버지는 어머니는 알명.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뭐예요? 내 생명력이라고 하는 건 아리만의 힘, 아버지의 힘 이렇게 되는 거죠. 나가려는 힘, 아버지의 힘, 생명의 힘, 뻗는 힘. 그러니까 뭐예요? 뻗는 힘 낳으시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네. 엄마는 뭐니까? 명이니까. 품는 힘이니까. 어머니는 품었으니까 날 기르고 아버지는 날 뿜어서 낳았으니까 낳은 거네요. 그죠? 정해진 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것들을 그냥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정명이라고 한다. 그게 정보가 조합되고 창출되고 그대로 흘러가는 게 뭐예요? 운명이라고 한다. 그 생명력을 정명을 부여받고 운명적으로 태어났으면 그걸 이어가는 걸 뭐예요? 우리가 다 살아가는 걸 연명이라고 한다. 그럼 그 연명하던 명이 다 끊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절명한다, 죽는다 그 소리죠. 컴퓨터의 기본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한다 이런 표현 썼죠. 인간의 정명 또한 설계하고 운영할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전명이라고 한다. 바탕, 전명. 그러니까 전명에서 정명으로 그것이 운명으로 연명되면서 절명한다. 이거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하죠, 여러분. 계속 반복하는 거야, 이렇게. 이것 또한 돌고 도는 이치에서 환의 이치에서는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절대 없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스스로 자성을 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성을 띈다.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깊은 의미를 얘기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 전명에서 정명이 탄생되면 운명적으로 연명해서 절명한다는 그냥 메커니즘을 설명했을 뿐이지 실제로 우주 자성에 대한 이치를 이거는 설명이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여러분. 진짜 핵심은 우주 자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 우주 자성. 이 우주 자성 때문에 실제로 환이 일어나는 것이고, 환과 우주 자성은 거의 동급이에요. 이게 환하고 우주 자성 자체가 환이라는 의미야. 그럼 환이라는 이치를 알아야죠. 환이라는 이치. 음.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이거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훨씬 더 고찰해야 돼요. 이런 단어, 우주 자성, 영의 실체, 근본 원리, 왜 태초에 그렇게 틀어졌는가 이런 말들. 시다르타는 500생을 거치면서 전생의 영적 설계도를 수정, 보완, 그리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의 삶 속에 전생 업장을 소멸하고 덕업을 쌓음으로 정명을 수정할 수 있다. 아, 읽어볼게요. 이거 저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
여러분 부처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 마음. 500생을 거치면서 굳이 부처님이 공덕을 쌓아가지고 전생의 업장을 소멸하려는 이따위 수준의 여러분 서원을 세웠을까? 부처님이? 제가 막 이따위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덕업을 쌓는다? 부처님 수준이 업장 소멸 공덕 쌓는 거에 무슨 관심이라도 있었을까요, 여러분? 부처님이? 물론 부처님도 전생에 공부라는 것을 했을 것이고, 그죠? 그런 것들의 과정을 거쳤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서는 과- 보면 되는데, 부처님 수준을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업장소멸하고 공덕을 쌓아서 부처님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게 우리의 뭐가 돼요? 이게 스스로 또 업이 돼버려. 아,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을 쌓아야지만 부처가 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업장을 소멸하지 않고 공덕을 쌓지 않으면 부처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건 또한 사실이야. 제가 말하는 건 뭐예요? 부처님 마음을 가만히 보란 얘기예요, 여러분. 부처님이 업장 소멸하고 공덕 쌓는데 혈안된 분일까? 이게 목표일까, 부처님은? 아니요, 이런 데 관심 없어. 그냥 고통 자체를 알리는 데 관심이 있지. 왜? 구제해야 되니까. 부처님이 고통을 알려서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공덕을 쌓는 데 있을까요? 부처님이 나는 고통을 알리고 구제하려는 건 다 업장을 소명하고 공덕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딴 생각하고 있을까 부처님? 아, 관심 없어요. 저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부처님이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거 목적이 없어요, 전혀 여러분. 지금 제 강의가 들리시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마음속에 혹시라도 내 업장의 소명을 위해 이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우주 절대로 못 벗어나요, 여러분. 여기서 문지방 소령한테 딱 걸려갖고 싸대기 맞고 쫓겨나요. 다시 돌아와. 그 정도 힘 갖고 올라가면 얼책도 없어요, 여러분. 못 벗어나요, 우주를 절대. 업장 소명 공덕. 이거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 세상 안에서 업장 소멸 얼마든지 하시고 공덕 쌓아야죠. 하지만 부처님이 된다고 하는 건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얘기가 다르다. 부처 그리스도는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 할 일을 할 뿐. 그 부분을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주 안에서 음양의 진동값에서 막 헷갈리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깨달음을 얻어서 무언가 뿌리고 싶은데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부처고 그리스도라는 확고한 의지가 없다 그러면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왜? 보상심리가 작용하거든. 아, 누구를 좀 깨닫게 해야 되는구나. 아, 그거 내 업장을 소멸하는구나. 저 사람의 업장을 좀 소멸해 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선행하고 있다 그러면 그 공부는 스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도 질문해야죠. 야, 너도 지금 뭐 한 명 깨닫게 하느라고? 너도 지금 강의하는 거 이 영적 각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제 업장 소멸하고 공덕하고 상관이 없어. 진심으로. 저는 이런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걸 제가 받을게, 차라리. 어. 여러분들 걸 제가 받을게. 이게 뭐니까? 이게 지장보살의 서원이에요, 여러분. 지장보살이 왜 지옥불로 떨어져요? 이걸 받자고 떨어지는 거지. 이거 지장보살이 꼴랑 업장 소멸하고 공덕 쌓자고 여러분 지옥불로 떨어질 것 같아요? 지장보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다는 거야, 이거.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다 골로 가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이런 예스러운 가르침이. 구도자를 다 업장소며 공덕 쌓는 것에 혈안을 시키잖아. 뭐예요? 노예 만드는 거지. 자유로운 하나님들을 데려다 놓고 이거 하려고 공부를 시킨다고요? 아니요, 아니야. 물질 세상 안에서는 착한 마음 가지고 얼마든지 하세요. 제가 말하는 여러분 요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 게다가 이런데 덕업을 쌓으면서 정명을 수정한다? 우주 세상 안에서 지금 회로 굴려서 덕업을 쌓아서 정명을 수정한다? 누구 좋으라고요? 여러분, 이거. 누구 좋으라고. 그래서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한다. 하지만 우리에게 500생을 거듭 태어날 기회가 보장되도 않고 이것도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냥 살면 500생 그냥 살아. 눈 깜빡했어요. 500생 그냥 살아요. 5천생 그냥 살아. 5억생 그냥 살아요. 눈 깜빡하면. 눈 깜빡하면. 억겁의 시대를 사는데 500생 정도가 뭐라고요, 여러분. 기회가 혹시나 주어지다 할지라도 날 때마다 업장을 멸하고 덕업을 쌓아간다고 장담할 수가 없다. 차라리 이런 표현이 낫죠. 이게 사실이에요. 장담할 수 없는 게 사실이야. 근데 무슨 업장 소멸 공덕 싸움이야. 부처님이 그랬다고 설명하는 건 부처님의 뭐야 부처님 스스로의 역사잖아.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지.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방법을 통하여 전명을 개성 발전하고 깨닫는다는 거의 불가능하다. 자, 불가능하다 이것까진 맞아요. 저도 이렇게 봐. 여태까지 모든 수행과 수련과 공부들이 실제로는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으니까 이 모양 이 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양 이 꼴. 자, 그런데 보세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는데 회로제도를 권하는 이유가 여기 있대. 가만 보니까 회로제도가 정명을 수정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서요, 아서. 위험해, 위험해. 그냥 결론은 회로제도를 권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지금의 상황이 원설계도에 문제가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라면 원래 설계도를 찾아 개선하고 보완하고 있을 때 비로소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원설계도가 뭔데요? 영의 실체 아니야? 여기서 얘기하는. 우주 자성을 아는 거 아니에요? 이 책에서도 못 밝히고 한울 선생님도 못 밝혀. 근데 도대체 회로를 그린다? 원설계도 자체를 찾지 못했는데 원설계도를 찾았다고 착각하고 회로를 그린다? 원설계도를 찾아도 우주 안에서는 회로를 그려도 이쪽에서 막언뚝은 이쪽에서 터지는 게 이치인데 원설계도를 찾았다 그래서 회로를 그린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계도를 찾았다고 회로를 그려갖고 이 전명을 통해서 정명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스스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알고 그걸 꿰뚫고 올라가야지. 스스로 영적 각성을 일으켜야지 되는 거지. 여기서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 회로를 통해서 원설계도를 찾아서 전명을 수정했다 그러면 그 분들 오시란 말이에요. 와서 얘기 좀 해보자는 거야. 저도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만약에 한월 선생님을 극복한 분이 계시면 제발 오세요. 오셔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얘기를. 정말 우주 자성이 뭔지 알았고 원설계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그렸어? 그럼 지금 본인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극복된 상태인지 저한테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60살이다 그러면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20살처럼 보여야 돼. 실제로. 만약에 50년 전에 우주 자성을 알아서 지금 원설계도를 찾아서 개선하고 보완해가지고 아까 전에 생명이 막 운영력을 수정 보완하면서 막 왔어? 그러면 50년 전에 그분 어떻게 돼야 돼요? 30살이었어, 그분이. 그럼 지금 80살인데도 어떻게 돼 있어야 돼? 30살 돼 있어야지. 물질 안에서는 늙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죠. 제 말이요, 제 말이. 제 말이. 그러니까 이거 다 가짜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아 다르고 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치가. 그래서. 자기 몸은 늙어가는 게 분명한데 회로를 그려서 생명을 조절한다? 아니요. 필요 없어. 자기 영적 각성을 일으켜서 이 물질, 이 피부 거죽이 죽는 거하고 상관없는 영적인 생명력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 그래야지 목숨하고는 상관없는 상태가 되죠. 목숨하고 상관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 회로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에테르 아스트라를 극복하는 문제는. 그냥 그 모양이 보고 싶은 거예요. 모양이. 모양 볼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서 걸어 다니고 숨 쉬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자고 깨고 하는 것들이 완벽한 모양이더라. 이 부분을 알고 여러분들이 공부의 방향을 설정을 조금 다시 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이에요. 의견. 최상의 방법이다. 저는 동의 못해요. 수정 보완하는 거 위험해요. 자, 이게 이치예요. 생명 자체가 영원한 거야. 그럼 뭐예요? 안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영원불멸이잖아요. 생명 자체가 죽음을 초탈했기 때문에 죽음을 넘어선 거잖아. 실은 죽음을 넘어섰다는 건 뭐예요? 옴과 음에서 생명력, 죽음, 생명력, 죽음. 죽음 또한 곧 생명인 거예요. 이게. 다 상응상보하는 거야. 생명과 죽음 자체. 두 개가. 물질적인 죽음은 영적인 죽음 쪽으로 가는 것이고 다시 영적인 죽음은 물질적인 죽음으로 무게추가 계속 기울 뿐 물질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이 있으면 이렇게 기울면 물질적인 죽음 쪽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기울면 영적인 죽음 쪽으로 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죽음을 얻어서 여기서 해탈하고 깨닫고 싶어요? 그럼 여기는 영원불멸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요. 영적인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 신선세상 가봤자 그러니까 티켓 끊고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환상 갖지 마라. 깨달아봤자 그게 또 시작이더라. 계속 시작일 뿐이더라. 그러니까 이치 쪽으로 가는 건 어떻게 돼요? 좌회전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치니까. 물질이 풀어지는 물질 기준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회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회전인 거예요. 물질에서는.
자, 그게 실제로 과학하고도 다 맞물려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기력 같은 거 어떻게 돼요?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아서 힘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오른손 엄지를 이렇게 감으면 힘이 위로 올라가잖아. 이렇게 감으면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치의 힘이야. 좌회전이. 그러니까. 좌회전이 이치의 힘. 물질은 오른쪽의 힘. 풀어진 것 자체는 오른쪽의 힘. 이치는 좌회전의 힘.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좌회전의 힘 이것 자체가 여러분 좌회전의 힘 이것 자체가 만자를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좌회전의 힘이 우회전의 힘으로 되면 만자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좌회전의 힘, 우회전의 힘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눈으로 물질을 바라봤을 때는 얘를 물질력의 힘으로 이렇게 우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좌회전한 게 우회전으로 풀리고 내가 밑에서 쳐다볼 때는요. 밑에서 쳐다봤을 때 우주 섭리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우회전하는 힘을 밑에서 쳐다보면 좌회전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치는 좌회전인 거야. 이것도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회전의 힘, 좌회전의 힘. 내가 대관세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쳐다보는 것과 같은 세상을 내가 밑에서 쳐다보는 거는 좌회전, 우회전이 뭐처럼 바뀐다? 거울상처럼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눈하고 물질의 눈하고는 다른 거예요. 좌회전, 우회전이 그러니까 동시에 뭐예요? 같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같다라는 것.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잖아요. 같아. 자,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같다라는 거예요. 이체는 어쨌든 이렇게 풀려. 이렇게 풀려. 자, 생명회로가 이렇다니까 맞아요. 이거 뭐 제가 뭐 부정할 수 없지. 이거 맞으니까. 자, 한 가지 여담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게 여러분 하나의 우주라고 쳐보죠. 이게 하나의 우주야. 그러면 이 우주도 상대 우주가 있어요, 여러분. 이 우주도 상대 우주라는 것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 물질계가 이렇게 되고 비물질계가 이렇게 됐잖아. 그럼 상대 우주, 뭐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상대 우주에는 어떻게 돼요? 비물질계가 이렇게 오르고 물질계가 이렇게 올라요. 이해 가시죠? 이것 자체도 거울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도.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뭐예요? 무한해요, 무한해. 이것 자체도 무한해. 다 거울상이. 이것 자체도 또 거울. 이것 자체도 또 거울. 자, 그런 사고의 확장. 그래서 제가 결론은 뭐다? 물질계나 비물질계나 결국에 같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같다. 같다. 거울에 비친 건 내가 왼손을 들면 거울은 오른손이잖아요. 하지만 같다라는 거야. 같다. 아이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아이 훈육해야 돼요. 아이 훈육해야 돼. 사랑의 매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매 들어야 돼. 교육 철학이 저하고 너무 다르단 분은 그냥 달리 생각하세요. 아이의 특성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거.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라. 사랑으로 보살펴야 된다. 칭찬만 해야 된다. 아이들 다 병신 만드는 거예요, 그거.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그 교육이 맞았으면 이 세상이 이래야 돼? 아니죠. 아니야. 지금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매를 드는 건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함부로 매들면 안 돼. 매들면 안 돼. 왜? 지금 부모님들 자체가 영적으로 불안하거든요. 영적으로 불안해. 그럼 아이들은 직감적으로 알아요. 아, 완벽하지 않은 나의 부모님이 짜증이 섞였으니까 나한테 매를 드는구나. 저건 저 엄마 아빠의 짜증의 표현이야. 나에 대한 사랑이 아니야. 저건 스트레스지. 이렇게 아이들은 직감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직감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함부로 못 드려요. 이미. 부모님들부터가 그래. 상태가. 자, 저는 지금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육이라고 하는 거, 훈육이라고 하는 거 아이들한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보세요. 옛날에도 쓰레기 서당 선생님이 없었을까요? 엄마들한테 어떻게 하면 그냥 옥이나 하나 받을까? 어떻게 하면 동전잎이나 받을까? 그런 생각한 서당 선생님도 있었겠지. 물론 나쁜 놈들 선생님도 있었겠죠. 그 부분은 어느 시대나 늘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을 차지하고 무슨 부분이 있어야 돼요. 네가 잘못했으면 가서 회초리 꺾어와. 너가 맴매 맞을 회초리 꺾어와. 정확하게 앞에 딱 세워놓고 종아리 걷게 하고 회초리를 정해진 대수대로 딱딱 때리고 그죠? 예를 들면 그게 뭐 자잘못을 떠나서 그게 무슨 그런 형식이 문화적으로 꼭 100%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서당 선생님의 어떤 절차와 그 정중함과 그 서로에 대한 예의와 그런 것들을 보자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 게. 선생님들이 손을 두고 애들 싸대기를 때린다거나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죠. 그런 건 폭력이에요, 폭력.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훈육과 사랑의 매, 보육 이런 것들은 아이들한테는 복합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아이들한테 사랑의 매를 대지도 못하는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이미 벌써 져버린 거예요. 꼼짝 못해. 꼼짝 못해. 영적으로 지금 성숙하지가 않고 물질적으로도 아예 성숙하지가 않은 아이들을 벌써부터 기에 눌리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이러한 아이가 아닌데요. 그러면서 그 사자머리 선생님 찾아가는 거잖아요. 사자머리 선생님 가면은 말도 엄청 잘하죠. 우리 아이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 해결될까요, 여러분? 잘 해결 안 될걸요. 그런 사람들 앞으로 한 5, 6년, 5, 6년 흘렀을 때 도대체 부모님이 어떤 포지션으로 아이들을 키울까? 저는 약간 의문스러워요. 제가 잘못되라고 저들을 퍼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회를 통해서 엄마, 아빠 자체가 약간 각성을 일으켰다. 물리적이지만 각성을 일으켰다 그러면 그 가정은 바뀌어요. 당연히 바뀌지. 근데 그게 끝일 거냔 말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란 소리예요, 여러분. 영적 각성까지 같이 일으켜야 돼요. 영적 각성까지. 그렇게 아이들 가르쳐봤자 어떻게 돼요? 깨달은 착한 노예예요, 그냥. 그냥. 아니면 그냥 노예. 정보 세상의 노예. 대학 잘 가서 남들 적당히 밟고 일어나서 수능 잘 받고 적당히 또 밟고 일어나서 취직해서 또 적당히 밟고 일어나서 승진해서 적당히 남 밟아가면서 성공하라고 가르치는 지금 교육 아니야. 적당히 밟아서. 세상 만물이 살아나고 사라지는 것은 우주 소들인 영들이 이합집산하는 현상이다. 이것도 여러분 저희가 무주라고 하고 우주라고 하죠. 무주적 이치가 태극이 되려고 무가 나와서 음양을 끌어들이면서 번개가 치면서 정말 이쁜 태극을 만들려고 하는 우주소들, 영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영들.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무국 정도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태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들어진 태극. 그러니까 무국이 태극에 엄청 작용을 해서 엄청나게 시간이 흐른 상태로서 우주를 만들 수 있는 이 태극. 이 태극. 여기서 선생님이 말하는 걸 많이 끌어올리면 우주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우주소들인 영들, 우리 기준으로는 태극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합집산하는 현상이다. 실제로 이 태극의 조합의 힘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생명력 그 자체거든요. 생명력 자체는 이 이전에 부여받아요, 여러분. 태극은 생명력을 안고 있는 거야. 생명력을. 그래서 물질로 갈지 비물질로 갈지 얘는 아직 미정. 하지만 생명력은 안고 있어요. 얘가 발현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생물으로 들어가는 거고 얘가 비발현되면 발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물질로 가는 거야. 하지만 생명력이 있으니까 물질로 가도 어떻게 돼? 얘는 지구가 될 거네. 지구 뭐니까? 생명이니까. 비물질로 갔지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되어도 지구 자체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생명의 표현. 그러니까 무의자연하고 산들바람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이렇게 흘러도 어떻게 돼? 그것이 다 생명의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우주 소들인 영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합집산하는 현상이다. 이게 다 그런 이치죠. 우주 궁극의 본질인 영은 스스로 분화한다, 상대를 만든다, 그와 이렇게 환해 고리 운동을 하면서 순환한다, 끊임없이 사라지고 살아나고 운동을 계속한다. 이게 이치예요, 이게 이치. 끊임없이 살아나고 사라지고 운동을 계속하는 것, 이것, 환해 고리,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생명이 나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이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갑자기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어떻게 벗어나요, 여러분? 이 환을 여러분 어떻게 벗어날 거예요? 이거 지금 회로 이런 이치 알아서 이러고 그려서 여러분 뭐 영적 각성 일으켜서 이 사슬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반 해탈하면 부처된다고 하면 와 뭐 예수님 수준 된다고 하면 이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벗어났으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몰라야죠. 예수 그리스도 벗어났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가짜야.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가짜야. 석가모니 부처님 가짜예요.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이딴 목적이 어디 있어 도대체. 그래서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적이 도대체 어딨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벗어나? 못 벗어나요, 여러분. 절대 못 벗어나. 아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못 벗어나요. 이유는 제가 계속 설명드리니까.
벗어나봤자 또 와요. 오미자 오미야. 이게 이치면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게 이치면 그냥 받아들여. 고리에서 벗어나려면 이렇게 꺾어 올려서 승화시켜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한한 상태로부터 영원한 절대계로 초월할 수 있다. 아서요. 이런 일 없어. 상태적으로는 얼마든지 여러분 이렇게 돼. 상태적으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되지만 여기 올라가 봤자 또 뭐가 있어요? 또 이렇게 있어. 그럼 또 올라가야 돼. 올라가 봤자 뭐가 있어? 또 있어. 또 이렇게 돼야 돼. 또 있어. 또 이렇게 돼. 이건 영원한 절대계 없어요. 이런 거. 올라가 봤자 이것의 연속이야. 100% 그런 환상이나 망상하거들랑 당장 때려치우세요. 이런 거 없으니까. 자, 생명현상. 그러면 생명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이치대로 어쨌든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고정된 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없다. 우주 섭리 안에서 음양의 진동값이 탁 하고 붙들려 있으면 펜, 컵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 세상 안에서는 상대에는 내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 하지만 이것 자체는 어떻게 돼요? 지구 안에 있잖아. 지구 자전한다며 공전한다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자체도 움직이네. 이런. 고정된 상을 유지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없어. 자, 미시와 거시로 바라봤을 때 지금 약간 거시적인 의미였고 미시로 들어가? 미시로 들어가 보죠. 펜을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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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갰더니 어떻게 돼요? 핵이 있고 전자가 있네.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예를 들면 광화문에서 강남이네. 이런 공간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비어 있던 거였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응장여시관 뭘 쳐다봐라? 만물은 다 전기와 같은 거야. 이런 거 보라고. 부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양자 세상을 좀 보라고 미리 알려준 거예요. 미리 알려준 거예요. 여러 영려전 맞지? 그것과 같은 거야. 이렇게 이거 원자와 전자 이것과 같은 거야. 근데 웬일 이 원자도 쪼갰더니 양성자 중성자가 막 붙어 있네. 이거를 막 쪼개고 붙이는 힘이 핵분열과 핵융합이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고정된 상이라고 했을 때 그런 것까지 고찰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핵조차도 고정된 상이 아니네. 계속 다 움직이네요. 고정된 상을 유지하는 것은 없다. 다만 우주 섭리 안에서 음양의 진동값이 고정돼서 내 눈앞에 딱 보였을 때는 뭐다? 그건 고정된 값이에요. 고정된 값. 핸드폰으로 뚱땅뚱땅해서 깨지지 않는 이상의 핸드폰 자체로 있잖아. 이게 뭐야? 에테리의 힘. 물질적인 에테리의 힘. 에테리의 힘이 없으면 여러분 본드도 없어요. 본드도 있을 수가 없어. 실제로 에테르가 영혼하고 아스트랄, 영혼, 아스트랄 이런 것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붙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발현이 있으니까 실제로 끈끈이 테이프, 본드 이런 게 있는 거야, 실제로. 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재행무상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세계가 무슨 세계다? 끊임없는 혼란 세계가 사바 세계다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알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재행무상 이것도 재행무상 재범무화 이거 했었죠. 재행무상 재범무화 이거 철저하게 유물론적인 시각이에요. 재행무상을 고정된 상이 있지 않아 다 변화하는 거야. 재행무상 상이 없어. 안은 없어. 나라고 하는 건 없는 거야 원래. 왜? 상도 없으니까. 일체법이라고 하는 건 상이 없고 일체상들이 없고 나라는 것도 실체가 없는 거야. 재행무상 재범무화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 사람을 다 공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열반 해탈병 중독자 만드는 거야. 재행무상 재범무화를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아니에요. 재행무상은 철저하게 상들인 거고 재범무화는 나는 철저하게 인간인 거예요. 상과 안은 그대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 무의 작용으로서 무로서 없는 게 있는 거잖아. 없는 게 법으로 있고 없는 게 세상으로 있고 없는 게 나로 있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인 거잖아. 어떻게? 끊임없이 고정된 상이 아닌 상태로 나고 죽고 법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나도 나고 죽고 반복. 그래야지 어가 다르지가 않죠. 이치가 물질이 되어도 설명이 깨지지가 않는 거야. 근데 재행무상 재본무화라고 해버리면 이 사바세계는 다 가짜가 돼버리잖아요. 아닌데 난 아무리 봐도 지금 이 머리 달고 있고 내가 이렇게 눈 뜨면 보이는 이 세상이 진짜인데 도대체 그럼 진짜가 어딨냔 말이에요. 저쪽? 그래 연계도 진짜지. 여기도 진짜 여기도 진짜. 그러니까 오미 곧 음이잖아요. 오미 곧 음이야. 그 사실이 깨지면 안 되죠 여러분. 자, 이렇듯 무상하게 변화하는 경계를 무시하거나 집착하는 것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경계에 집착하는 것 이거 주의해야 돼요. 경계에 집착하는 것 이거 안 된다. 어,
상에 묶이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극심한 고립과 부조화를 초래하여 자멸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의 경계를 조절하여 법을 터득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법을 좀 알아라 그 말이죠. 법을 알아라. 행을 알아라. 법을 알아라. 이 상을 알아라. 끊임없이 변하는 상을 알아라. 끊임없이 변하는 나의 마음, 내 모습,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하는 이 세상과 나 자체를 바라봐라. 그게 재법무하고 재행무상이에요. 있는 그대로 봐라라고 하는 게. 이런 말들은 굉장히 허무주의적 관점을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재행무상 재본무와 세상도 없고 나도 없어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바세계는 그냥 혼란 속이고 고통일 뿐이잖아요. 극복의 대상일 뿐인데 그게 뭐 대수라고. 그런 가르침이 이어지면서 경계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사바세계 그냥 버리라는 의미가 많이 담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전체적인 가르침은 옴이나 우미나 오해 없이 옴이나 우미나 두세 개를 다 공평하게 바라봐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작용들이 있으니까 이 작용의 실체를 보고 서로서로 극복하고 조화를 시켜보자. 영의 실체를 알아라. 라고 하는 전체적인 가르침에는 저는 동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개체의 그 유물론적인 경계를 넘어서 하나의 커다란 이치적인 것, 에테르 아스트랄적인 것의 실제를 좀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생명 현상을 설명하면서 그 생명장애 이론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뭐 생명을 극복하는 힘, 이 생명 현상을 직접적으로 장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극복하는 힘, 거기에서 암이 생기겠죠. 암. 그래서 슈타이너는 어떤 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슈타이너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생명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극복해야 된다는 이치는 슈타이너는 어떻게 설명한 거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래 아카식 레코드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게 본인한테는 확실한 근거거든. 뭐예요? 초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로 넘어오면서 음양이 나뉘면서 남녀가 갈리고 입김을 불고 성경까지 해석하면서 폴라리스, 하이퍼보레아기, 레무리아기, 아틀란티스기를 설명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발전했나라고 하는 걸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자명하고 이치적이면서 틈없이 설명하죠. 이거는 너무 틈이 많아. 이 설명은. 너무 틈이 많은 거예요. 음. 그래서 슈타이너가 엄청 꼼꼼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틈이 없어. 틈이. 자, 그래서 이런 공부 하시는 분들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런 공부에 충분히 이론을 알고 계시다고 하면 슈타이너를 좀 공부하시면서 어떤 게 실체적으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리는 회로가 언어로 표현되면 무엇인가? 이걸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는 게 언어로 표현되면 슈타이너의 아카식 레코드가 되는 것이고 신지학 책이 되는 거예요. 신지학 책이.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언어로 말씀 세상이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고 있다. 자, 천부경적으로 보면 일시무시해서 일석삼극 해서 무진본 했을 때는 이미 진에서 생명의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표현으론상은 생물은 이미 탄생돼. 생명의 힘이 있으니까. 생명의 힘이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인간이 갖는 생명은 언제 오는 거예요? 무진본 해서 뒤에 또 하나 무자 들어가는 거 뭐예요? 무게화 3 했을 때 진짜 인간의 생명력이 그때 확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태양계 때 하나님 입김. 무게화 3 생명력 후. 그게 대삼합으로 이어져야지 진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인간. 사람 동물에서 인간. 대자가 빠지면 뭐예요? 사람 동물. 대자가 들어가야지 뭐예요? 인간. 그래야 인중천지라죠. 자, 지금 요게 아까 우주 탄생 변화 원리예요. 생명을 중심으로 한 인간과 지구 발달의 흐름에 어떤 느낌을 보는 거야. 조류, 파충류, 막 양서류 나오자 단세포에서 바이러스부터 박테리아서부터 이렇게 그런 걸 실제로 우주 안에서도 보니까 이런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동식물의 경계 이런 거, 생명과 무생명의 경계 이런 거. 이전 지구, 태양계, 은하계, 우주 막 이렇게 나오죠. 빅뱅 이전 상태인 우주 알에서 빅뱅 꽝 이전 상태, 이 이전 상태 얘기하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우주 알. 지금의 나는 우주 태초에서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과정에 많은 변화, 다양한 정보를 농축한 수용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고찰은 우주적 고찰이니까 너무 소중해요. 따라서 모든 것은 각자마다 우주가 가진 대역사의 모든 변화와 정보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맞죠? 이거. 특히나 끝부분에서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자꾸 여러분들 보고 확인하라고 하냐 하면 비물질이에요, 여러분. 영이 이치가 비물질이 영이 이치가 물질이 됐을 때 표현의 이게 시초란 말이에요. 우주 이 자체. 이 우주 자체의 탄생 변화 원리. 비물질이 물질이 됐을 때 정점까지 실제로 내가 보고 파악하지 못하면 이거 여러분이 실제로 안다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지나와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제 이치인 무주와 무에 대해 동의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자체가 이 바운더리인 우주 이 자체의 탄생, 변화, 원리를 스스로 보지 못하면 이거 다 가짜예요, 솔직히. 이치는 동의했다고 그게 진짜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치는 동의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건 다 가짜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확인해야 된다. 봐야 된다.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물론 안에서 우주 섭리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계속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는 어디서 왔지? 이런 고찰이 미시에서 거시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실제로 우주 알까지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럼 우주 알은 어떻게 있었는데? 그럼 그 우주 아래 우주 알, 우주 아래 우주 알, 우주 아래 우주 알, 우주 아래 우주 알. 그래야지 겨우 우주의 근원을 가는 거예요. 우주 알 알았다고 해서 우주의 근원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주도 끝이 없기 때문에. 이 알? 그럼 이 알은 어디서 왔는데? 이 알, 이 알의 알, 이 알의 알. 그래야지 여러분이 감각을 지나서 무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알을 확인한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야. 알이 어떻게 와서 지금 나까지 왔는지 탄생 변화 원리를 봐야 돼. 자, 여러분 이거 보기 어렵죠? 이거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뭐 여기 81자. 여기 있네. 우주 탄생 변화 원리 81자로 요약해 놓은 게 뭐예요? 천부경. 그러니까 천부경 공부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주의지와 대순환의 질서 속에서 언젠가 모습을 바꾸어 다음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 이게 이치예요. 이게 이치. 우주의 의지, 대순환의 질서, 이게 환이야. 이런 표현. 대순환의 질서, 이게 환. 이게 우주의 의지가 있어서 나오는 거죠. 언젠간이 아니라 매번 모습을 바꾸어 다음 세상에 끊임없이 환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환하면서 나타내는 것. 이게 이치인데 어떻게 합의라면 끝난다 이런 표현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가 어떻게 그렇게 나와. 음. 자, 제가 너무 여러분 인색할지도 몰라요. 제 가르침 자체가 너무 인색할지도 모르고 너무 결론적인 것을 얘기 안 할지도 몰라요. 왜 근데 제가 거짓말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꿈 이룰 수 있어요. 실제로 우주만 확 하고 벗어나더라도요. 여러분이 섭리를 그냥 확 하고 깨닫기 때문에 그 대자유를 맛본다는 얘기예요. 대자유 얻으면 뭐 할 건데? 이럴 때 석가모니 부처 예수 그리스도 보란 얘기예요. 대자유 얻어서 그래 날아가서 뿅 해버렸냐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왔지.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주 의지이자 대순환의 질서예요. 그게. 대순환의 질서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몸소 보여준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 예수 그리스도. 대표적으로 우주 의지를 내어서 대순환의 질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순환했잖아. 그걸 보여준 거야.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스스로 모습을 바꾸어서 세상에 나으셨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다 인자를 품고 씨앗을 품고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주 의지 대순환의 질서가 뭔지 열반의 탈 뿅 끝이다?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누가 제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을. 생명의 생성과 소멸, 물질의 나고 죽음 이런 것들을 달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야. 왜? 달 하나님은 음양의 이치의 하나님이니까. 달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져요? 보름달 이쪽에서 이쪽으로 요렇게 계속 나뉘어서 보여주죠. 이렇게. 이게 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달이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달 하나님의 전문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 이런 설명이 나오는 것은 실제로 달 하나님의 힘이 음양을 진동시켜서 만들어놓은 물질 세상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곧 우주, 그냥 우주. 우주 만들어 놓은 건데 실제로 우주 아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근데 저는 바운더리가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우주를 벗어나라는 의미에서 이 우주를 약간 하찮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시야가 없으면 이 우주의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이 우주 하나님의 노예가 돼버려. 그것 또한 기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하나님 하나님 되라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 하나님 자체가 돼서 우주 자체가 되지 못하면 이 우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로고스 자체한테 여러분이 눌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해? 그것 또한 기복인데. 그것 또한 기복인데. 안 되죠. 제가 어떻게 그렇게 둬요? 그렇게 둘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약간 끌어내리면서 달 하나님 소환하고 이 모습이 그 모습이다 자꾸 얘기하는 건 우주 섭리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주 섭리다. 여기서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은 오해 상태에서 주체가 되는 본이 영들을 끌고 들어와서 새로운 영을 구성하면 물질 몸을 갖게 되지만 자전력 스스로 도는 힘, 환의 힘이 약해지면 이게 닿을 때까지 영혼을 구성하지 못하면 점점 소멸한대요. 궁극적으로 그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이 우주에 남게 된대. 이건 무슨 말일까? 존재했다는 사실만이 우주에 남게 되는데 그것은 점의 위치는 있으나 크기가 없는 것과 같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지금 일종무종하는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에서 일종무종하는 힘을 얘기하는 건데 이 느낌 자체가 어떤 거가 있냐면 도덕경의 현지오연의 느낌이 있어요. 현지오연의 느낌이 있어. 그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이 우주에 나오면서 점같이 존재하는데 크기를 얘기할 수 없는 상태와 같이 된다 이거. 이런 표현 저는 또 뭐라 그래요. 현지유연하면서 여러분이 천부경 일시무시해서 계속 무로 들어가다 보면 나조차도 산산조각이 나면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위치는 있다고 그랬는데 크기는 없어.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 사실이 존재해. 이런 표현인 거죠. 이런 표현. 근데 이거 지금 더 들어가잖아요. 이것 또한 반복이에요, 여러분. 위치는 있으나 크기가 없는 것 같지만 진짜 더 들어가 보면요. 진짜 우주체만한 게 있어요. 우주체만한 게 존재해. 깜짝 놀래요. 그래서 없는 것 같지만 위치가 있는 것 같지만 크기가 없다라고 해서 더 해집고 들어가잖아. 그럼 우주체가 존재해. 자, 여러분이 더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자, 만약에 회로 굴려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점까지 막 회로 굴려서 여행해 보신 분들 더 들어가세요. 더 우주체가 드러났다니까. 자, 그거를 신재학적인 면에서는 어떤 표현을 써요? 문지방 수령의 계단을 끊임없이 밟아서 계속 올라갔다고 쳐. 그럼 마지막 커다란 문이 나오는데 이걸 열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커다란 불기둥이 나온다고 그랬어. 그게 뭐예요? 곧 태양과도 같은 불기둥이었어. 알고 보니까 우주체만한 실체가 드러난다는 의미예요. 아무리 위치는 있으나 크기가 없는 것 같은 것에 들어가 봤자 진짜로 그 문을 열어 제끼면 커다란 어마무시한 불기둥이 존재한다. 실제로는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점의 상태가 뭔지 더 이 점의 상태 위치는 있으나 크기는 없는 상태까지 더 들어갔을 때 정말 무엇이 있는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까? 이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무엇이 있을까 얘기해야 돼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은 스스로 고찰을 해봐야 되죠. 무엇이 있을까? 자, 그래서 오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생명장 넘어가기 전에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근원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여러분들 이런 책의 도움을 받아서, 김전원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우주를 바라봤고, 우주에서 생명을 어떻게 바라봤구나라고 하는 이 우주적 언어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공부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천부경이나 슈타이너적인 고찰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어떤 분야에 있던지 간에 생명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이 생명에 대해서 고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천부경적으로. 여러분이 기초직역을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천부경적으로는 생명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고,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흘러가는구나라고 하는 걸 계속 돌리면서,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과 공간만큼 중요한 게 이 생명에 관한 부분이에요. 고찰의 핵심이에요. 시간, 공간, 이 생명에 관한 것. 그럼 생명은 곧 뭐니까? 죽음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럼 윤회, 환생 이런 걸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바로 이 생명. 그럼 다시 한번 시간의 어떤 고찰이 이어지죠. 그럼 그 시간은 어떻게 흘러? 생명을 갖고 있는 나, 육체를 쓰고 있는 나. 그러면 내가 어디 있으니까? 이 공간이라는 데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과 공간, 생명을 갖고 있는 나, 이런 면에서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고찰에 너무 중요한 주제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와 상관없이 문득문득 질문해 보셔야 돼요. 생명이 뭔가? 생명이 뭔가? 자,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